네, 오늘은 작년 킹덤 스토리 12과 용서와 화해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책을 가지신 분들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109쪽에 있습니다. 네. PPT를 함께 보겠습니다. 예, 용서와 화해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지요. 예. 지난주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신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형통함은 세상의 형통함과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형들에게 또 팔리고 또 이집트에 가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형통함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형통함이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공부도 하고 진단고 배치고사도 보고 학원에 가서도 공부도 하고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형통함은 세상 사람들의 수준의 형통함과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부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권위를 주시고 권력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좌천을 당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면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복수하는 세상 나라와 달리 하나님 나라에는 용서와 화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복수가 횡행하죠. 이 복수를 제대로 하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시원하게 복수하는 것이 인기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세상 일상적으로 사회에서는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한다고 하지만 조건적이고 화해했다고 하지만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고 인간적인 수준에서 그냥 용서하고 화해한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용서와 화해가 있고요. 있어야 하고요. 이 용서와 화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 이 영원한 단번에 드리신 이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성도와 화목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면 아이들은 일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다르구나. 학교하고 다르구나. 여러분, 학교에서는 용서와 화해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도 그렇고요. 학생들 사이에도 용서하고 화해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일만 있으면 학폭위를 연다 만다 이럽니다. 카카오톡에 애들이 뭘 올리고 그것이 드러나고 학교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설교를 듣고 중고등부나 초등부나 유치부에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용서 아닙니까? 화해입니다. 이것이 교회에는 있다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자라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교회 교육부서에서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면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용서와 화해가 있을 때, 경험될 때 아이들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핵심입니다. 세상 나라에는 복수가 횡행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용서와 화해가 있다. 여러분 교재를 읽어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벗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리를 뻗고 잔다. 동의하십니까? 전 이거 동의 못합니다. 때린 놈은 다리 못 뻗고 자기는요 잘 자더만요. 때린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다리를 못 뻗고 자죠. 양심을 가책을 못 느끼는 이 때린 놈은 잘 잡니다. 근데 반대로요. 맞은 놈이 상처가 되면 못 잡니다. 분해서 못 잡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때리고도 잘 자는 사람이 있고요. 그럼 맞은 사람도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때리고 맞고 이런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있더라도 화해를 해야 되고요.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다리 못 뻗고 잡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성인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PTSD. 그러니까 외상 후 어렸을 때나 성장기에 어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그러한 고통이나 충격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그 자녀에게 그 성도의 삶에 계속 비슷한 환경이 발생된다든지 아니면 그 비슷한 조건이 주어진다든지 그럴 때 심리적으로 이 몸에도 또 나타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 PTSD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를 주고 받는 사람 이 다 피해자고 전 모두 다 피해자라고. 그러면서 그 관계가 해결되지 못했을 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느냐? 오늘 내용 첫 번째는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형들. 오늘 말씀 본문에도 그런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 17절이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이 형들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죠. 예전에 요셉이 용서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과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온 지 17년 지났습니다. 예전에 한번 용서받았었어요. 회복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17년 동안 그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고통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 안에서 다시 드러나는 겁니다. 두려웠습니다. 뭐가 두려웠습니까? 요셉이 자기들한테 복수할 것을 보복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한테 말을 전하지요. 야곱이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이라면서 요셉에게 말을 전했는데 정말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겠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형들이 원한 것은 야곱이 유언했다. 야곱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니까 우리를 용서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믿어주지 못하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형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형들이 내가 이야기해줬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믿지를 못하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111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1번이지요. 형들이 사람을 보내어 요셉에게 전한 아버지 야곱의 유언은 무엇입니까? 살펴봤죠. 그 행동에서 알 수 있는 형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바로 위에 있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로 위에 있는 문단을 한번 보십시오. 형들은이라고 시작되고 있는 문단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의 유언을 전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야곱이 그 말을 정말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요셉이 거주하는 왕궁과 고센 땅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임종을 지키지 못했을 것이고 야곱이 정말 형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빙자해 자기 살 길을 찾으려는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유언의 진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형들이 자신들의 죄의 짐을 여전히 짊어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야곱의 유언의 내용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죄를 기억하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혹시 오래전 잘못과 죄가 지금까지도 상처와 두려움으로 남아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오래전의 잘못과 죄, 이것이 우리에게 상처나 두려움으로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은 것이죠. 이것은 이제 형들의 입장입니다. 형들이 잘못했던 거, 이 죄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그 안에 두려움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용기를 내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용기를 내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고 상처를 주었는데 그것을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상하게 하죠. 고통을 줍니다. 예전에 제 가까이 있는 분은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죄 짓고 못 산다. 죄 짓고 못 산다. 특히 성도들은 죄 짓고 못 살죠.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 둘씩 쌓이기 시작하면 영적인 자유함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자유함이 없을 때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죄는 없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특별히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용기를 내어서 용서를 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미안한 행동들을 합니다. 어렸을 때 미안한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있고 용기를 내서 우리가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얘야, 내가 그때는 내가 정말 미안했다.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고 회복이 있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 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그런 걸 쌓아놓고 삽니다. 이 오랜 전 잘못과 죄, 그건 다 그렇게 살았어. 그때는 다 자녀들도 그렇게 살았어. 그거 대수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할 수도 있는 거지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 형들을 안심시키는 요셉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의 유언을 전해 들은 요셉은 울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꾼 꿈처럼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요셉의 종 되는 것을 자처합니다.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3쪽인데요. 2-1번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일단 112쪽 아래 문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2쪽 아래 문단. 제가 그 세 줄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형들에게 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왜 요셉은 눈물을 지을까요? 드디어 꿈을 이루었다 하며 후련해서 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과 달리 요셉이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이유는 단순히 인간적으로 마음이 넓거나 용서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총리가 된 자기 처지가 더 나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이끌어 오신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그를 사명자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댁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종이 지나가다가 나가서는 500데나리온 빚진 다른 동관 하나를 붙들고 갚으라고 막 멱살 잡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자, 우리에게 죄를 범한 그 작은 죄를 범한 그 사람 멱살 잡고 그거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도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왜 형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던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깨달았고 자신의 심판자가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드린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에서는, 우리 현실에서는 우리가 그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너그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2-2번은 질문은 이렇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지나고 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음을 고백한 순간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지나고 나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라고 고백한 순간이 있습니까? 제가 답을 적었는데 참 많다. 어떻게 이걸 다 말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많습니다. 고난의 과정,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우리는 하나도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고난을 이겨낼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순간에 그 고난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던 것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으니까 내 삶도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100%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없다. 나는 100% 상처받은 거 없다. 이런 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고 받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상처를 주고 받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그 로마서 문맥을 보시면 그 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데 용서하고 화해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런 모든 과정 없을 수가 없지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고백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요셉은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기근 중에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세계 열방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부르셨구나. 그래서 형들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애굽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 중에 중요한 것은 세계 열방의 잃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고 예수님 닮아가야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백성을, 아직도 예수님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다 말씀합니다.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3-1이죠. 3-1 질문을 읽어드립니다.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예를 성경에서 찾아 나누어 봅시다 하면서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할 때, 특히 자녀들과 우리 학생들과 성경 공부할 때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 무엇이냐면 결국 이 말씀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요셉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요셉 이야기 알아야 되지요. 요셉 이야기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기근을 주셔서 다 굶어 죽게 하시는 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래 이 킹덤 스토리 저자가 참 친절합니다. 바로 이어서 답과 비슷한 것이 나오죠.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신다. 요게 이제 그 답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옆 페이지에 114쪽에 중간에 있습니다. 정중앙입니다. 중간에 있는 문단의 세 번째 줄 끝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인간의 연약함이나 본성적인 악함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좌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이 하나님이에요. 요셉이 사실 그렇게 잘나서 요셉이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셔가지고 구원하신 것이 아닌 거죠. 요셉을 이게 신성화시키거나 우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요셉은 형들 잘못한 거 고자질하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 이집트로 가면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 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가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본성적인 악함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악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과 악함, 야곱도 예외가 아니지요. 리브가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그런 인간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좌절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교회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지금도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대전과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게 이 오늘 배운 내용 중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손의 죽음, 사사기 16장 23절에 31절은 삼손의 최후를 그리고 있습니다. 삼손 부족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제 멋대로 살고 들릴라한테 이렇게 꼬드기 유혹받아가지고 머리 깎이고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우상 신전에서 그 맷돌 돌리고 있는 이러한 처지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이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죠. 이 블레셋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삼손이 의롭고 잘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은 가룟 유다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좌절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원수 마귀는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예수가 죽는구나. 내가 죽이겠다 예수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반당하시는 상황, 이 가룟 유다의 이 배반, 하나님 나라가 좌절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좌절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도 십자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 16절로 40절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바울과 실라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갔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환상을 보면서 갔습니다. 환영하는 무리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나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가지고 귀신 쫓아내줬는데 고맙다고는 안 하고 그 주인이 여종이 신기가 없어지니까 이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키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는 이 나쁜 사람이라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순종해서 이 빌립보로 갔는데 이 웬 고난입니까? 로마 시민권자인데 사실 그 고난 당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가서 찬송합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는데 바울과 실라 도망을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성령께서 거기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옥문이 열려서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내가 자결해야 되겠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 간수가 뭐라 그러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이 실패한 것 같고 좌절하고 낙심해도 충분한 그러한 고난의 순간이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가 좌절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성취된다는 것이죠.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내 자녀들 위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도 하나님 구원의 뜻을 이루실 텐데 당장은 길이 막힌 것 같고 당장은 좌절스럽고 고통스럽고 당장은 실패한 것 같고 당장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믿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오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3-1이고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안 되죠. 3-2 질문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역사를 생각할 때 당신의 삶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는데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이 생각이 나면서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고난이나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것을 경험하며 사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십자가 짐 같은 고생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통스럽게 죽는 것 같은 순간들,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경험해 봤던 분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소망이 있습니다. 아골골짝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죠.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면류관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압니다. 이성적으로는 압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십자가 경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십자가 경험하게 하고 싶지가 않고요. 우리 자녀들이 다 형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이 제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제때에 직장에 가고 그냥 무난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자녀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는 뭡니까? 십자가가 있으면 부활도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은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만일에 너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에 형통할 거야. 사기치면 안 되죠. 뭐 어떻게 모든 일에 다 형통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수종들다 보면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지요. 직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줘야 정직한 부모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를 붙드신다. 십자가가 끝나는 것 같지만, 다 끝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너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수는요, 세상에는 복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복수하면은 아주 그냥 신나합니다. 드라마 소재입니다. 복수하는 세상 나라와는 달리 하나님 나라에는 용서와 화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말같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어렵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용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화해와 자유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용서의 사람, 화해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용서하는 그 주기가 한 몇 달 걸렸다면 더 성장하며 성숙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몇 달의 주기가 한 달로 줄고 한 달의 주기가 2주로 줄고 2주의 주기가 1주일로 줄고 이제는 가정에서는 그날 용서를 구하고 그날 풀고 신혼부부들이 부부식기명을 적으라고 하면은 꼭 빼먹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화를 내도 화 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화를 내도 그날 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요.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화를 내더라도 그날 풀어야 된다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 틈을 많이 줍니다.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한 달을 지납니다.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은 한 달 동안 거의 감옥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도요, 한 달 뒤에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포인트 3가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짐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직접 보복하지 않고 용서해 준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 많은 백성이 구원받을 것이다. 아멘. 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선을 이루십니다. 결국 선을 이루신다 신뢰하며 이웃을 용서하게 하시고, 또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용서를 구하게 해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열방의 복과 생명을 전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